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이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 함께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 강해가 이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왔는데 오늘 31장 말씀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사자같이 강하게 어미새같이 온유하게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 표현이 중간에 나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죠. 근데 내가 진짜 믿는 구석은 언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 그러죠.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찾고 어떤 환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사람, 어떤 제도 그거를 의지할수록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 인생에도 돌아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를 더 어렵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사야 31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이제 휘청거리고 이제 망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또 하나의 차선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애굽의 말과 군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31장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위기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을 의지한 이 유다의 잘못을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유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애굽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게 내 믿음을 압도해 버려요.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제도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하나. 근데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보냐면 통장의 잔고부터 봐요. 관계 문제가 오면 사람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기도보다는 전략을 세우고요, 상식보다는 말씀보다는 상식이나 경험을 더 믿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꾀나 힘보다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유다가 애굽하고 손을 잡았을 때는 잠깐 안전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볼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사람이라는 건 뭐죠? 사람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존재라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만 그는 사랑만 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말도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말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이제 다리가 끊어졌는데 한 남자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도 물살을 보니까 물이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내가 이 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류가 흘러가니까 조심하라고 말렸는데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흘러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노인은 그 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시 후에 저 마을 반대편에서 새로 세운 그 임시 다리의 위치를 알리는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에 새로운 임시 다리가 놓아져 있다고.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새로운 다리를 힘입어서 건너갑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우리는 다 경험이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유용해요. 그게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다음에는 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 경험이 어떤 때는 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내가 이 강을 잘 안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건너가다가 그는 깊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이 정도는 내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자같이 강하게 어미새같이 온유하게 그렇게 정해봤는데 이유가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묘사를 하셔서 그래요. 자,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조금 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잡으려고 별의별 도구를 쓰고 무리를 지어 와도 사자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뭐죠?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자와 같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떠들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를 감히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냐면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 표현이 참 저는 굉장히 시적인 것 같더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4절에서는 하나님을 뭐 같다 그랬죠? 사자와 같다. 근데 여기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어미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자처럼 강하시지만 어미새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또 다정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그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그 아기 새들을 보호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어떻게 그 먹이를 이렇게 물어오면 그 아기 새들에게 그렇게 입에 문 거를 또 아기 새들은 그걸 또 받아 먹어요. 그리고 아기 새들이 춥지 않게 나뭇잎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을까?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랑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온유한 보호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구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병으로 이제 의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곧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누구나 마음이 곤고하고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 한 성도님이 약간은 좀 무례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도 혹시 죽는 게 두려우세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온유한 얼굴로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서 혹시라도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마지막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음이 두려워서 나 죽기 싫어 이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처럼 나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두렵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거는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아니, 그 임종을 맞은 목사님만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는 주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오라, 이게 촉구하세요. 자, 6절 말씀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 참 이렇게 6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거역했대요. 유다 백성들이. 이게 그대로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심히 거역했던 하나님에게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돌아올 길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도 볼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릴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만 전하지 않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시인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우상이 오늘날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그게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불안한 마음이든 내 의로움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실은 다 우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화냐면 127시간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면 5일이 지나면 120시간이죠. 5일하고도 7시간이 더 지나는 동안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이제 절벽, 산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절벽하고 큰 바위에 몸이 낀 거예요. 그런데 몸은 겨우 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팔이 거기 바위와 절벽에 껴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127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5일 동안 그 추운 밤에 또 뜨거운 낮에 그 내 팔이 절벽과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그 잘 들지 않은 그 중국산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은 잘 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칼로 자기의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바위에서 탈출에 성공한, 여러분 이거는 실화예요. 그냥 가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 에런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에런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 팔을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의지로는 누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영화의 주제인데, 근데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나 그런 절박한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돌아오라고 할 때 분명히 전제를 다시기를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는 못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팔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정말 붙잡고 있는 의지, 욕심, 두려움,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냐면, 자, 8절 9절에 먼저 8절을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니? 아니야. 아수르는 사람의 칼, 여기서 사람의 칼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의 여기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도 아닐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을 진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내가 도려내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9절 말씀을 볼게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강대국도 그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무너집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진표를 바꾸면 돼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사실은 그 싸움은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31장은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굉장히 주제가 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사야 31장은 그냥 건너갈까?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우리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세요. 사람의 보호는 잠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보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요, 우리를 사자같이 지키세요. 그리고 어미새같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두려울 게 1도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결단을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또 배우자나, 물론 나중에 상담을 해야죠. 근데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도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먼저 좀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좋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지. 물론 여러분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는 그럴 용의가 있지만, 그러나 설령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물으실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에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절대 기도보다 먼저 행동하지 말고 행동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적용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상을 섬깁니까? 무슨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섬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하나는 소망에 대한 적용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표현을 하시죠. 어미새와 같이 그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품에 안겼을 때 가장 따뜻했던 품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품에 안아주고, 여러분 제일 내가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에 안겼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미새와 같이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자꾸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 내가 저거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애굽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그리로 내려가면 반드시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잘못된 대상인 애굽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애굽입니다.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를 사자와 같이 강하게, 어미새와 같이 온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실제가 되도록 그 안에 있는 그 온유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